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34장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그리스에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그리스에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치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그리스에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그리스에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그리스에 어떤 경만 버리고 우리 그들 모시어 영원 복남 누리세. 모시어 그리스에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그리스에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그리스에 좋은 자리 그리고 주실 은혜 그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그리스에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마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강민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 성큼 봄기운이 우리 곁으로 스며드는 입천절기에 축복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일 저녁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지개를 펴고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의 힘이나이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모님을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민석 집사님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동일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수년간 환자 케어에 애쓰시는 우리 김옥렬 권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동막교회 신실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을 다해 목양에 애쓰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이 깊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니 주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망이 두 가지가 더 있답니다. 많은 성도들이 드나들 수 있는 넓은 주차장과 어린 양들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찬양의 향기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지경을 넓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367쪽 다 찾으셨나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그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따뜻한데 또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칼칼해가지고 안 좋죠. 그죠? 저만 사람인가? 칼칼하잖아요. 그죠?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요번 주 주중에 주말 금요일쯤 목요일쯤은 또 엄청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들락날락하는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의 걸림돌 쓴뿌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주 본문이지만 이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이 되어지죠.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불편함이 아니라 화평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지난 레이기 시간에도 새벽에 그런 은혜를 나눴지만 거룩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미안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라 화평함을 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과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목사님 저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언제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가서 한 번 좀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은혜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은혜는 자랑거리가 되어서 넘치다 보면 균형이 깨질 적에 교만해진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요거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적에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볼 적에 저 사람의 보여지는 것 또는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름만 되면 잘 아는 여러분 목사님이랑 우연치 않게 주례를 쓰게 되었는데 주례는 제가 하고 그분은 저보다도 연배가 훨씬 높으시고 유명한 분이신데 기도를 맡았어요. 이게 원래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미적지근한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론상으로 볼 적에는 연배 높으신 분이 주례를 쓰고 젊은 제가 제일 처음 주례가 30살에 드렸거든요. 아니 애가 애를 근데 주례를 섰는데 여태까지 주례 장례는 더 많이 치렀지만 주례를 많이 하면서 참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기억이 하냐면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 근데 이제 저는 잘 떨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주례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와요 목사님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스럽다는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근데 들었을 때 잘 보세요. 은혜스러웠어요 라고 했을 때가 진심의 은혜가 있고 들었을 때에 은혜스럽게 좀 했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의 쓴뿌리 가운데 그거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누가? 목사님이. 참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은혜 받는 말씀을 좀 들어야지 좋은데 목사님은 왜 맨날 잔소리만 할까?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비위 맞춰가지고 잘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혼나기 싫어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근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거나 분명한 말을 이렇게 제 감정적으로는 안 하려고 무척이나 훈련을 하고 노력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의 통로가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속도원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그 통로의 차원들을 볼 적에 은혜의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익히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익히. 그리고 또 너희는 쓴뿌리가 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쓴뿌리, 쓴박이 아시죠? 네, 쓰죠? 아유, 시골에 단양에 내려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나무, 이렇게 봄나물이 피고 막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참 재밌었어요. 그 철마다 먹을 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국을 하나 끓이고 밥만 한다. 그러면 반찬은 속회에서 가정들이 조금씩 갖고 와서 뷔페식으로 해먹자. 그래가지고서는 한번 1년 해봤죠. 그리고 안 했어요. 우와, 미나리 나오는 날은 미나리 무침, 미나리전, 미나리 김치. 쑥갓 나올 때는 쑥갓전에다가 쑥 버무리기. 하여튼간에 철마다 바뀌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근데 한 번은 밤에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거 참 맛있어요. 근데 좀 써요. 써서 먹으면 약이 돼요. 그래서 써도 드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죠. 에? 쓴바기 고들빼기 다, 그죠? 에? 쓴바기 고들빼기 딱 갖고 왔는데 먹었는데 진짜 쓴 거예요. 이걸 먹으면 써서 약이 돼요. 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쓴 거 먹고 약 올르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에? 그 정도로 그때 처음 그걸 먹어본 거예요. 자, 그건 몸이 좋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성장이 못되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쓴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망령된 자가 있느냐 이것도 두려워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의 초점은 쓴뿌리에다가 맞추는 건데 쓴뿌리는 정상적인 뿌리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건강한 세포가 되어지는데 이 나쁜 세포, 쓴뿌리 세포는 암세포로서 정상적인 세포를 좀먹는 세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세포는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그것을 갖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데 이게 누적 되다가 쌓이게 되어지면 암세포로 변형이 더 올라가면서 뭐예요? 확실하게 더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른들은 암이 걸리면 사시는 연명 기간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길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왕성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왕성해져 가지고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일이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쓴뿌리는 어떤 작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되돌림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그것을 할 적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것을 할 적에 내가 뭐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더운데 좀 이거 벗어도 될까요? 배가 나와가지고 원래 편안하게 하는 게 설교가 좋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교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집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집사람 안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하면은 자기 설교 준비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래요. 설교가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아. 오늘 이 설교 들었으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그거 잘 못 참겠더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생들이 제일 결혼하기 싫어하는 여자가 누구냐면은 신학생 여자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집사람을 이종복 감독님한테 모시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나 저기 목사님 결혼합니다. 주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성악했잖아요. 음악을. 동수야 너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음악하는 사람, 성악하는 사람은 이 감정의 이 기복과 이런 어떤 그 예술가의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 힘들 거다. 그때 뭐 힘들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결혼했죠. 그랬더니 여전히 고단의 길이 돌아오는데 잔소리로 들으면 그게 잔소리인데 제가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마누라 또 저기 한 편든다고 그러는데 그 잔소리를 듣는 상황까지 훈련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은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전화 딱 걸어가지고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세요? 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교인을 3번이나 만났어요.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싸웠던 장로님 부인이 청주대학교 남편 교수예요. 장로님이. 저희 큰아버지네 큰형님 생물학과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큰형님의 교수였으니까 제가 목사를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근데 그 부인도 굉장히 또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과 같이 이런 얘기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피 터졌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엄청 부딪힐 때였거든요. 저녁에 저 없을 때 집사람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앉혀놓고서는 집사람한테 왜 목사님이 그따위 설교를 해요? 이런 거예요. 그거를 2번, 3번을 집사람이 당했죠. 그러니까 당했다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겪었죠. 다 겪었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부터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만나고 자기가 그냥 나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의 그 목사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를 만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수를 하게 되면 교수 평가 받잖아요. 그 쓴뿌리가 있어서 평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있던 경험들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쓴뿌리가 되면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러분 교인들을 무서워해요. 우리 동막교에서는 안 무서워요. 아직.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도 잘하지 마음도 털어놓고 하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냥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목회는 내가 하는 거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그게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얘기하다가 그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의 쓴뿌리는 이 쓴뿌리인데 이걸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러죠. 나는 남편이기 전에 목사로서 당신한테 말하니까 당신이 이걸 부정하든 안 부정하든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는 또 찍소리 못해요. 그런데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다 들어서 참고를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 그럼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목사님이 안 되는 거야. 사모님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부정적인 사람. 네? 우리의 쓴뿌리가 뭐가 있을까?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기 비하와 자기 교만. 두 개가 상극이죠. 자기 비하하는 거. 모세가 겪은 쓴뿌리예요.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잘난 척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의협심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안 무너지면 쓸 수가 없거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더 큰 쓴뿌리가 되고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질 적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예요? 주의권 박탈이잖아요. 그죠? 주의권 박탈. 이 주의권 박탈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왕자에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목자, 양치기가 된 거예요. 목자는 그래도 듣기 좋아. 양치기가 된 거지. 양치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너 돌아와 해도 안 돌아오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질입니다. 싹 걷어가셔요. 싹 걷어가셔요. 그게 이제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봤지만 대표적인 게 저희 집이죠. 저희 집. 싹 걷어가. 우리 장로님도 종업원 많이 데리고 일하시잖아요. 우리 집도 옛날에 짜장면집 할 때 종업원 많았어요.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을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고 난 그 다음부터 나라가 좀 어려워지더니만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망하는 건 치고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죠? 3층짜리 집 사가지고서는 출발했다가 인천 연안부도 앞에 가면 라이프 아파트 있어요, 장로님. 그 라이프 아파트에 가서 살다가 라이프 아파트에서 또 쫓겨나가지고서는 가게 움직여가지고 가게 2층에 골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골방에서 쫓겨나가지고 새벽 3시에 1톤 트럭에 차 끌고 도망가가지고선 4명 딱 들어놓는 방에서 자고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줄 섰던 그 얘기 제가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온 다음에 기회를 딱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닭장사였어요. 560단의 닭강, 주안역 뒤에 가면 560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공단의 그 시장 안에, 공단 시장 안에 귀퉁이에 조그마한 가게 닭집 하나, 생닭 잡는 집 하나, 큰 이모부가 자기는 다 했다. 그러니까 너네 해라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좀 남은 거 권리금 주고 거기 월세 들어가갖고 살면서 닭 자르는 거야. 맨날 닭 자르는 거야. 닭을 맨날 자르면서 두꺼비 따줘야 되지, 배달도 해줘야 되지. 그런데 거기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가져간 걸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인천역, 저 간성역 앞에 가면은 그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우성 아파트. 그거를 사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본인들은 스스로들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나락에 떨어뜨릴 적에 제일 먼저 가져가시는 게 물질이에요. 모세가 밑바닥 내려갔을 적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자기 비하죠. 하나님이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지. 그랬더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 이건 이제 사회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자존감. 내게 묻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렸을 때 바로 왕에게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입에다가 수술 되게 해가지고 모세가 살게 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혀가 둔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는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인데 칙칙하는 거죠. 그리고 주여 나는 말을 못하고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안 돼요. 쓴뿌리 나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그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인데 이 친구가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짐승 껍데기보다도 못한 인간이며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고 발가락의 때보다 못한 인간이며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간을 살려주셔서 어때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긴 한데 제가 물어봤죠. 왜 짐승 껍데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짐승 껍데기보다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짐승 껍데기보다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거는 감사하지 않고 왜 짐승 껍데기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 하나님은 나의 길이고 빛이시야.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갈 수 있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쓰레기보다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쓰레기가 아니라 죄인이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주셔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풀리는 게 없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왜 이럴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를 해요. 자, 여러분, 자 이건 조금 좀 깊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지 뭐. 영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젊은 당 말고 그 영계 말고 영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같이 사단의 역사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요. 그런데 나는 이러면 사단이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려면
내 쓴뿌리 가운데 나를 비하시키는 거를 빨리 없애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감사한 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극으로 갑니다.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그걸 감사로 여길 때의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뒤돌아봄이 없으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또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리 꼬는 거죠. 뭐 털면서 너가 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며 뭐 이런 거, 그죠? 아휴 참, 그래 해봐 이거. 이게 이렇게 팔짱 끼고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갔더니 그 팔짱 끼고서 설교해봐 내가 좀 들어볼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봐요! 그 손 풀어!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다못해 부모가 얘기를 해도 공손히 앉아서 듣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도 아까보다 신사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한 번은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와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승질을 부리는지 내가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다 해요. 그럼 나왔어요. 그냥 장로님이 다 해요. 목회 다 하고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선 감론을 박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서 결론 내린 거 뭐냐면, 그 사람은 안 오고 나머지 장로님들이 목사님 죄송한데 힘내시고 다시 열심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싫어요? 그럼 되겠어요? 어디를 가든 그런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아프게 하는 손가락이 있으면 안 아프게 하는 손가락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프게 하는 손가락이에요? 안 아프게 하는 손가락이에요? 안 아프게 하는 손가락? 예? 요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의 쓴뿌리가 넘어서 갈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느냐, 이걸 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살을 깎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도 많고 기도도 많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오케이 가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뭐 성도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미안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자기 비하를 너무 하지도 말고 균형을 잘 잡아서 자기 교만도 너무 하지 말아라. 여기 쓴뿌리가 된다. 쓴뿌리 중에 어떤 또 쓴뿌리가 있느냐? 분재 같은 쓴뿌리. 분재 아시죠? 집사람 아버님이 분재 우리나라 명인이에요. 분재. 소나무 이렇게 막 그렇지, 잘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손 집사님은 그냥 너무 잘 얘기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다 얘기해 이제 집사님이. 예? 그걸 잘하지 못하게 해서 그 아침 방송에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것도 뭐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는 이 말을 안 해. 이분은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붓글씨 쓰고 그런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한 4년 전에 소천을 하셨죠. 집사님 되고 소천을 하셨는데, 분재가 잘 팔려 안 팔려요? 그게 잘 안 팔려. 돈이 안 돼. 근데 자긍심은 있어요. 또 우리 장인어른이 명인이다 나는.
근데 우리 형님도 그걸 이어받아서 하고, 또 집사람의 그 둘째 동생도 건축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집사람이 그 집의 첫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 처음 보러 갔더니만 장모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휴, 김서방, 저 지영이를 데리고 살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럼 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러죠. 장모님이 왜 그때 그 말을 하셨는지 제가 요즘은 좀 이해가 된다고. 예?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왜 제가 뭔가 키포인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분재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철사를 꼬게 해가지고 동요 매서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모습, 올해에도 그 모습, 내년에도 그 모습. 철사 꼰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철사를 안 풀어주면, 엊그제 형님이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뭐 이제 어떤 그 치유 기도책이 있어요. 그거를 그 처남댁한테 준 거죠. 처남댁이 암이 걸려가지고 연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치유책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유책 기도를 3년 전부터 줘가지고 그 치유책 기도를 해요. 그걸 읽어요. 시편으로 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최고의 기도는 시편 기도예요. 시편 기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시편만 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큰오빠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예수 믿고 네 처형 뭐 언니가 되는 거지. 언니가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씨가 준 치유기도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는 거를 요즘 깨달은다는 거예요. 분재 팔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놨었거든요. 진짜 집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분재 같은 쓴뿌리는 뭐냐?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그냥 그 해고 예수를 믿어도 뭐 변화도 없고, 내가 지금 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것도 없고, 목사님 바빠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빠도 밥은 다 먹으면서, 바빠도 화장실은 다 가면서, 바빠도 왜 그건 안 하냐는 거예요. 어? 우리가 분재와 같이 쓴뿌리가 있으면 나를 붙들고 있는 철사와 같이 꼬여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나의 어떤 그 내재되어져 있는 자랑스러운 그 생각들,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꼬여져서 물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부정하나이다, 부정하나이다 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안 해. 그리고선 기도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자의적 해석이 많죠. 자의적 해석이 많아요. 꼬는 그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미안하지만 다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면 처음엔 너무 힘들어. 왜? 야, 목사님 맨날 이것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치유가 일어나면요,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려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경험을 해봐야 돼. 집에 안마 의자에 들어져 있는 그 평안 말고, 예?
세라젬 의료기 위에 드러져 있는 그 평안함 말고 하나님만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이 꼬여져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그때 끊어낼 적에 제일 중요한 쓴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뭐라고요? 분노. 감정 폭발. 뭐 살다 보면 목사님 뭐 성격이 다 그런 데인데 뭐 성격대로 사는 거죠. 뭐 그렇죠. 성격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격도 변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났었죠. 어디서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다가 뭐예요? 여러 가지 환전상과 짐승들을 갖다가 팔고 있으니까는 뭐 그냥 뭐 성경에는 채찍을 휘두르셨다고 했는데 작대기가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휘두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강도에 뭐예요?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엄하게 내리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양보하지 않은 게 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 이걸 안 하니까 화가 나셨다는 거죠. 한번 화가 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분노는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독초가 되면 안 돼요. 독초가 되면. 어떤 글을 보니까 콩나물을 기를 때 농약을 넣어서 기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농약을 주면은 조금만 줘도 잘 자란대요. 알이 굵고요. 그 콩나물 대가리도 노란 게 토실토실하고요. 근데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서는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 자,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아저씨가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기사와 이야기 나누는데, 자,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유형에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반응. 아유, 기사 양반, 그놈들 참 대단한 놈들이에요. 먹는 음식이 어떻게 농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낱낱이 밝혀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혼내줘야 돼요. 자, 이게 1유형, 2유형. 아니,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놈들은 20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콩나물 밥해서 먹여야 된다고. 콩나물만 묻혀서 주고. 그렇게 2유형. 3유형. 그런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인간들은 20년간 콩밥을 먹인다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서 미안해요. 저 동해바다에 버려가지고서 상어밥이 되게 해야 된다고. 자, 어떤 부류예요? 1번. 2번. 안 되네. 3번? 안 되네. 도대체 그 안 되는 너는 몇 번? 4번이 또 있어요? 네? 여러분,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가 왜 많이 나오냐면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한이 많을수록 반응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예?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상태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똘똘 뭉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남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서 저기를 이렇게 사기칠 또 알아야 되는데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그죠? 일본하고는 무조건 싸워서 뭐예요? 이겨야 돼. 근데
만만디들은 또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또 우리를 또 깔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얻어 터지니까 한이 많은 거야. 한이 많은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 할 적에도요. 분노 잘 나타나는 사람은 천성적인 기질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터진 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분노가 사그러들이는데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노는 얻어 터지는 것 분노가 강하게 발전해요. 그래서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게 맨정신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큰 고모가 왜 우울증이 걸려서 5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냐 하면 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거기 좀 부자였거든. 돈을 이렇게 빼가고 이렇게 빼가고 이렇게 빼가고 그 돈을 갚아줘야지 되는데 돈을 안 갚아주고 돈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학교 때 연애를 해가지고서는 일찍 결혼을 해버렸지. 둘째 아들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어떻게든 잘하려고 했지. 우울증이 한꺼번에 왔는데 야 진짜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나갔더라고. 그 둘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아 동수야 너가 목사인데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거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집안이 왜 저래? 근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셋째 아버지 인천 그 아파트에 우리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8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돈을 못 번다고 자꾸 구박을 해가지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 견디지 못. 너무 착해요 사람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삼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착해. 너무너무 착해. 돌아가셨는데 그 재물포 어디 병원인 것 같아요. 가가지고서 앉아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와.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우리 가정에 지금 있는 이 쓴뿌리 중에 이 분노의 쓴뿌리. 화를 잘 내. 이 경주김씨 여자들이. 고모들이 굉장히 대가 셌거든요. 그걸 끊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그 큰고모네 딸이 결혼을 했는데 큰고모네 딸이 저희 집에 와서 살았어요. 저희 집에. 왜 살았느냐? 그 딸이 엄마가 죽고 나서 남자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부부싸움 하다가 밖에서 휘발유 사와가지고 둘이 뿌려가지고 불 내갖고 죽었어. 둘이. 그러니까 그 딸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그 밑에 고모 딸 무당신이 들린 거야. 여러분 제가 그런 집에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하나하나 없애는데 제가 이야기했었죠. 지난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사라진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게 되면 사단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덩어리를 가져와서 자꾸 들쑤셔 된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다 잊으셨구나. 잘했어요. 잘 잊어먹었어요. 그걸 들쑤셔 내거든.
근데 그때에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제가 화 많이 낼 것 같아요? 많이 안 낼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해? 많이 내요. 지금은 많이 안 내요, 권사님. 옛날에 많이 냈어, 집사님. 지금 많이 내요. 지금도 많이 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제가 갈 길이 더 먼가 보다, 그러면. 옛날에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 옛날에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 그거 꼭 갚아줘야 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요, 뭐 얘기를 하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반응 보여봤자 똑같이 되고, 여기까지 올 적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병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풀지 않고 분노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온 거예요. 난 여러분들한테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분노의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면서 조금씩 풀려나가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막교회 오고 나니까 더 좋아지는 거야, 몸이. 네? 격리, 자가격리 했잖아, 제가. 음성이인데 자가격리 했잖아. 자가격리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갖다 주는 바람에 1kg가 더 쪄버렸어, 지금. 자가격리가 돼서 확 찐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알쏭달쏭 하는 얼굴로 아마 집에 가서 웃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근데 그 훈련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게 불뚝불뚝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럼 이런 거요? 그럼 목사님 건들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부정적인 생각. 네?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노를 잘 표현해야 되고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요 쓴뿌리예요. 한없이 착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없이 착한 사람 안에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내가 너무 착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뭐예요? 무시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주례했던 여자아이가 남편이 나가면 술 먹고 집에 2, 3일을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얘가 아주 그냥 커리우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주례 서줬는데 저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이 남편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한 달만 더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만났는데 목사님 자기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남자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속정값 내듯이 너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왜 이혼 시키냐고, 참고 살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보통 어른들이.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참고 사는 세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내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적절한 분노도 필요하고 적절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필요한데, 제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참고 살아라. 뭐 맨날 목사님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귀함을 알게 되는 통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언어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 왜? 자신이 제일 먼저 듣죠. 그러니까 왜? 틀리니까. 그 말을 할 적엔 그 마음에서 생각이 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듣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을 욕하고 남을 비하하는 건 그 마음 속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말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피해봐요. 내가 피해봐요. 우리 그 보통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수류탄 들고 뭐 자기는 뭐 장렬하게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우선 수류탄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죽잖아요. 누가 먼저 죽어요? 자기 먼저 죽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추워. 그러면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아 졸려. 아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먼저 졸린 거예요. 아유 저거를. 이런 생각을 갖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이 부당하냐 정당하냐를 떠나서 그 기운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람에게서는 이 굉장히 이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은혜스러워. 이건 긍정적이라는 건 세상 말이고 은혜스러운 말들이 나와야 돼요. 어떤 아이가 75점을 받았어요. 부정적인 부모. 야 너는 반나 75점이냐? 80점을 못 넣냐 얘가 왜? 그러던 어느 날 80점을 넘었어. 아, 2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너 뭐 했냐? 드디어 100점을 맞았네? 뭐라 그럴까요?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냐? 에?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냐? 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냐?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냐? 비슷했어. 그게 아주 비슷했어. 역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달라. 그 부정적인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웠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모 75점 받아오면 아유 잘했다. 조금만 더 잘하면 80점 넘겠네. 80점 받아왔어요. 아이고 수고하던 대로 됐네. 노력하더니 됐구나. 아유 사람이 100점 맞으면 완전한 게 어디 있냐. 완벽한 게. 근데 완벽하게 100점을 맞았네. 그때 뭐라 그래요? 어머나 생각 밖이다야 기대 이상이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러고 싶어요. 아유 권사님 생각 밖으로 너무 신앙이 잘 성장하셨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아, 근데 짜장면 사드린다니까. 어디 있어요? 에? 짜장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권사님이 짜장면 장사가 어디 있냐고 지금. 배달돼요 권사님. 요즘 배달되더라고. 강아 애니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뒤돌아보세요. 제가 그 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제 수치스러운 우리 집의 그런 일들이 제 삶에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딪히면서 싸웠겠냐. 우리 증조할머님이 산무당이니까 그 손녀가 무당되고 하잖아요. 그 신기가 오거든. 근데 똑같은 신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신에 붙들린 거고 저는. 예?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어. 그래서 알아. 오늘 이렇게 딱 보면 아침에 권사님 두 분이 하얀
그 헌금 가운을 입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볼 적에 뭘로 봤어요? 천사로 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환상 본 줄 아셨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하는데 권사님이 빨리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2시야. 정확하게 2시야. 새벽 2시. 목사님 좀 빨리 오세요. 갔죠. 아, 자기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오는데 저녁에 산에서 하얀 옷 입은 소복 입은 여자가 둘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팔짱을 끼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얀 옷만 입어도 천사처럼 보이는데 이 귀신에 걸리는 경우에는 뭐예요? 하얀 옷 입으면 뭘로 보여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으로. 귀신. 아, 그 처녀 귀신 2명 쫓아내는데 정말 어렵더라고. 이 처녀 귀신들이 얼마나 이게 참 간사한지. 하여튼간에 새벽 5시면 또 나가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오지.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사람의 심기가 그 에너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거를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냐?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뭐 목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 주일날 내는 성경 그 헌금 봉투 항상 이제 제목 끝나면 저한테 올라오죠. 그거 이름 하나 불러요. 이름 하나 불러요. 누구네 누구 누구네 누구 누구네 누구 누구 누구. 오늘 최영애 권사님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엄마 어디 아파요? 한 달 동안 쉰대는데.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아픈 김에 장사도 안 되니까 한 달 쉰대요. 아들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었거든. 제가 그 아들하고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밴드 카톡을 보내면서 당장 여기 들어와서 설교 말씀 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바로 들어왔어. 깜짝 놀랐어요.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 아, 요 아들 순종하네. 요 마음이 딱 들더라고. 부모가 제일 줄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야. 이혼하는 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하는 그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가장 슬픈 건 당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누구냐면 당신 딸이야. 그 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준다. 그걸만 넣어주면 그 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 그거 하나만.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품어줄게. 언제든지 사랑해줄게. 언제든지 다 감싸줄게. 집에 가면 할 일 없죠. 그러니까 설교 좀 늦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언제든지 와. 난 너의 방패야.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저도 목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다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거품에 들어가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오면 엄마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서서히 풀리죠. 또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절대로 체념하지 마세요. 쓴뿌리 중에 가장 큰 쓴뿌리. 체념. 이제는 안 돼요.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돼.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런 일이 많이 부딪혀요. 그런 일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당신 앞으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줄 다 끝났으니까 유언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낯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살면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체념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래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 성경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은 먹으면서 그건 안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면 저는 그거 갖고 만족합니다. 실상 고대요. 고대. 내가 너를 위해 맡긴 사명 너는 왜 무엇하느냐 그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맡긴 사명 치면서 오늘도 뭐 잠도 낮에도 그냥 쉬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거 하면서 맡긴 사명 우리 성도 중에 하나만 변하면 둘이 변하고 둘이 변하면 셋이 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체념하지 않는 거죠. 체념하지 않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요 체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잘하지가 않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체념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요. 안 그러시게요? 막 이럴 때 예? 그냥 그럴 때 그래도 될 것이요 하면서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념하지 마요. 체념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체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질서를 좀 잡아가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터치가 돼야 될 지금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1년 지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숨으로 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안 살아나게 될 수 있는 요인들도 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같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강화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게 다 보여요, 지금.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까 두 가지 기도했잖아요. 아이들이 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가 뭐였죠? 주차장이 해결해 주시고 그죠? 그거 다 될 거예요. 하나도 더 해야 돼요. 교회차. 교회차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 신종편 집사님이 한 번 그 차 타고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두 번씩 안 다니시게. 예? 근데 진짜 죄송해요. 이거 뭐 설교 중에 할 말은 아니지만 권사님들이 차를 이제 뭐 목사님 타세요 해가지고 저는 차가 이제 뭐 5월달에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그 차보다는 실상 교회 차를 먼저 구입하는 게 저는 먼저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삐바삐 안 가잖아요. 뭐 신집사님한테 제가 부담을 주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집사님이 아침에 그렇게 모시러 갔다 오니까 제가 예배 준비하는 게 쫓기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끝나면은 이제는 예배 끝났으니까 모셔다 드리니까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신집사님 차가 작은데 교회 차를 큰 거를 11인승 사면은 그 신집사님이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계속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또 여담이에요. 또 그냥 또 저기 하지 말고 체념하지 마세요.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체념하지 말자. 체념하는 순간 사단은 옳았구나 그래요. 잘됐다. 이제 끝났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시기를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야. 강화에서도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게 징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쓴뿌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몇 주간의 걸림돌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쓴뿌리가 있으면 나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쓰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가정, 자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잘 단물로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신앙 성장이 못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기도해서 뭐합니까? 저같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이구 순진납니다. 분노하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차근차근 임해 주셔서 어둠이 싹 물러가고 예수의 빛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